할렐루야. 오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오페라 가수 중에 흑인 최초로 1955년도에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에서 공연한 인물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리아 앤더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오페라 가수입니다. 그녀의 영감 있는 찬양과 노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서 뒤에 평론가들은 그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한 세기에 한 명 나올까 말까, 즉 1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한 그런 사람이다 라고까지 평가를 하였던 그런 인물입니다만, 하지만 그런 그도 처음 독창회를 가지고 나서는 너무 절망하여서 노래를 포기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독창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야유를 보냈고요. 거기다가 언론은 뭐라 그랬느냐, 이게 소프라노냐 엘토냐 베이스냐, 베이스는 누구 목소리입니까? 남자 목소리인데 베이스냐, 이렇게 모욕감을 줬고요.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깜둥이가 무슨 노래냐라고 하며 계란을 던졌다는 게, 그러니 얼마나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녀는 이런 일을 겪고는 내가 좋아하는 노래지만 포기해야 되겠다라고까지 생각을 하였다고 합니다만, 여러분 이처럼 어떤 이유든 간에 다른 사람에 의해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꼭 폭력이나 구속과 같은 힘든 육체적인 고통은 아니라 할지라도 말로 핍박하거나 말로 박해하거나 행동으로 무시하는 등 그런 일을 당하면요, 굉장히 고통스럽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다른 사람에게 핍박을 받거나 박해를 받는 일이 없기를 소망하며 또 기도합니다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팔복에 대한 말씀 중 마지막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박해받는 것이, 핍박받는 것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안 받으려고 그러고 피해가려고 하는데, 주님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가 도대체 뭐기에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것이 복이 있다고 하십니까? 이는 다음 절인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도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로 말미암아. 즉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말씀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의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는 내가 잘못된 일을 해서 또 실수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박해를 받거나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또는 내 정치적인 신념이나 내 확고한 이상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다가 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박해를 받거나 핍박을 받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왜 우리들이 그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세상에 나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너 예수님 잘 믿는다, 참 잘 선택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게 되는 것일까요? 왜 손가락질 받고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바라긴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당하거나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실족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 일을 통해 더욱 주님의 사람으로 굳게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이 세상에서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오히려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교회가 좋은 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실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요, 교회가 손 떼버리면 안 됩니다. 과거의 통계입니다만, 몇 년의 통계입니다. 70%가 교회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불교는 뭐 10%도 안 되고요. 나머지 천주교가 뭐 한 10몇 %. 나머지 다 교회가, 기독교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일을 하면서도 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것일까?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첫째로 앞을 보시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칭찬받기보다는 예수님 믿는 일 때문에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는 일은 뭐냐?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람인 우리들까지도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종교 심리학에 대한 책을 보다 보니까 사람들의 심리를 말하면서 이런 예를 들어놓은 것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간혹 보면 교회마다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 가운데에는 이미 만성이 되어 지각을 해도 아무 거리낌이 없고 감각이 없는 분도 계시지만, 그 중에는 늦게 오셔서 뒷자리에 앉았지만 그래도 마음에 후회가 되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특히 목사님이나 다른 교회들과 얼굴이 마주치기도 하면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5분만 일찍 나올 걸, 내가 5분만 일찍 나올 걸 하고 후회를 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앉아있다 보면 웬걸 자신보다 더 늦게 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마음의 위로가 되면서 나도 늦었지만 나보다 더 늦은 사람이 있구나, 위안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이 몰라도 반갑기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자신보다 늦은 분이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반가운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어느새 자신의 지각에 대해 그래도 괜찮다, 장로님도 나보다 늦게 오시는데, 권사님도 나보다 늦게 오시는데, 이런 마음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만, 이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내가 잘못하면 다른 사람들도 잘못해서 그 잘못이 가려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모두가 거짓투성이면 인간은 원래 그런 것이다 라고 하며 넘어갈 수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남들도 악하게 살며 그러면서 봐라, 저 사람 봐라, 똑같지 않느냐, 나보다 더하다, 그렇게 하며 핑계를 대는데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그런 모습들에 동조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본인은 거룩한 삶을 사시면서 이 세상의 악을 드러나게 하시며 지적하시며 잘못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당장 요한복음 2장 말씀을 보아도 알 수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유대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최초로 반감을 갖게 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장 13절 16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예수님의 여정 가운데 3년의 공생애 가운데 두 번의 성전 숙정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였고 또 한 번은 고난주간, 그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일입니다.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성전 앞마당에 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 물건 파는 사람들 다 뒤집어 엎었다는 거예요. 나가라!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나가라고 나가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하지만 정작 기뻐해야 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 모습을 보며 화를 내며 분을 품더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이들이 장사할 수 있도록 누가 허락을 했다고요? 자기들이 허락하고 뒷돈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들이 허락하고 뒷돈을 받고 그 나쁜 짓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이 다 드러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분을 품더라는 거예요. 이는 또한 예수님을 죽이지 못해 안달아 했던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딱 말씀하시면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이 바리새인들이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지만 속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악함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내세우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보다 거룩하다는 거였어요.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나는 거룩한 인생이다 라고 자랑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겉으로 거룩한 척한 것을 딱 까디보며 네 속에는 탐욕과 어리석은 방탕이 있지 않냐고 딱 지적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이들이 미워하며 싫어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처럼 예수님은요,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의 죄를 지적하시며 꾸짖으시는 분이시기에 세상은 예수님을 싫어하고 박해를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도 박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해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박해를 받을 수도 있다가 아닙니다. 박해를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잘못을 지적하고 문제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미워해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빛에 다니는 우리들도 박해하고 미워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요, 우리가 박해안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살아가면 박해안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세상에서 할 짓 안 할 짓 다 하고 살아가면요, 세상 사람들 우리 반길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들이 그처럼 산다고 한다면 어떻게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주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선교에 대한 책을 보다 보니까 북부 아프리카에 있는 수단, 한번 볼까요? 사진. 아프리카가 저러 있으면 이집트 밑에 있는 게 수단입니다. 이 수단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코로나 전에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인구 5분의 4가 무슬림, 이슬람 교도고요, 5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이 나라 인구가 두 개의 종교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숫자가 5분의 4가 무슬림이고 5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무슬림들이 얼마나 기독교인을 핍박하는지, 코로나 전에 10년 동안 몇 명의 남자들이 이 무슬림에서 살해를 당했느냐? 50만 명이 살해를 당했답니다. 무슬림은 여러분 아십시오? 요즘 언론에 보면 무슬림 뭐 자랑스럽게, 아닙니다. 무슬림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들의 코란에 기독교인을 죽이면 천국 간다고 돼 있어요. 그게 무슬림입니다. 그래서 폭탄 테러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끌고 와서 50만 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가서 너 예수님 믿어 안 믿어 하면 안 믿는다 한마디만 하면 살 수 있는데 끝까지 예수님 믿겠다고 해서 창으로 칼로 찔려 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주님 앞에 마지막 때 다 그분들하고 같이 설 텐데 우리가 물에 물 탄다 술에 술 탄다면 그렇게 살았다면 뭐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예수님 믿는 일 때문에 세상에서 보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더욱 주님의 사람이 되어가는구나,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해서 인정받게 되겠구나 라고 고백하며 귀한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며 주님은 너는 내 것이라, 내 아들 딸이 맞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자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기에, 예수님이 이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분이시기에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박해합니다. 또한 그를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미워합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미움받는 것이 억울한 일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길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가 예수님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길임을 기억하시고 더욱 감사하며 더욱 귀한 믿음으로 굳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는 또 왜 박해를 받느냐,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박해를 통해 복음이 전하는 바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박해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니라. 아멘. 누구의 말입니까?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겠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채우겠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고난이 부족하여서 그 남은 부분 내가 채우겠다는 것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대신 이 말씀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이 세상에 전파되는 일을 위해 사도 바울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도니람 저더슨이라고 하는 선교사 부부가 있는데요, 미얀마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부부가 같이 전도했습니다. 원래는 인도의 힌두교인들을 전도하려고 가려고 했는데 그 길이 막혀서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미얀마로 가서 많은 불교인들을 전도했던 그런 분들이신데요, 근데 그분들의 선교 사역을 읽어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미얀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복음을 듣던 사람들이 신고를 해서 우리를 이상한 복음을 전한다 해가지고 신고를 해가지고 잡혀가서 예수님 전했다는 이유로, 다른 죄도 아닙니다, 예수님 전했다는 이유로 17개월 동안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근데 말이 감옥이지 토굴이에요. 토굴. 빛도 안 들어가는 토굴에 습하고 오만 벌레가 기어다니는 그런 곳에, 냄새나는 곳에 그냥 가다 놓은 것도 아니고 족쇄를 치워서 큰 쇳덩어리 같은 거 해놓고 이게 다 쇠사슬로 여기 그거로 쇳덩어리로 발을 꽉 쪼는 거예요. 발목을. 도망갈 수도 없는데 그렇게 해놨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습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실려가지고 그 쇳덩어리 해놓은 데가 다 실려서 벗겨지고 고름이 나고 곰고 난리가 나서 크게 살을 파내고 흉터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생을 하고 17개월에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그렇게 풀려나고 난 뒤에 또 다시 가서 또 잡혀가면 복음 전하면 잡혀갈 텐데도 불구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옛날에는 자기 말을 들은 척도 안 하던 미얀마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세례받는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물어봤더니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자신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은 이 선교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가 아닙니다.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변했던 이유는 뭐냐?
선교사님 발목에 난 그 쇠사슬 자국 때문입니다. 그 흉터 때문입니다. 즉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복음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발을 자를 수도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걸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복음이라고 한다면 그게 진리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는가? 저곳에 정말 생명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며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가 전도한 것입니까? 발목에 흉터가, 고난당한 흉터가, 핍박받은 hum터가 전도하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모든 일에 무리가 없고 부딪히지 아니하며 잘 타협하면서 하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핍박을 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굴복하지 아니하며 끝까지 흔들림 없이 이 복음을 붙잡는 모습이 있을 때, 그 모습이 바로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는 당장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빠 왕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6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로 실려갑니다. 재판받기 위해서 죄수로 묶여서 끌려갑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유대를 벗어나기 전에 아그리빠 왕에게 분봉왕에게 재판을 또 받게 되는데요. 그때 분봉왕이 불러놓고 듣습니다. 너 왜 여기 끌려왔느냐? 그러니까 그 앞에서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아그리빠가 뭐라 그러냐? 네가 조금 말로 나를 권하여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네 말을 듣고 내 마음이 흔들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그리빠 왕이 처음 복음을 들은가요? 아닙니다. 그는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기 때문에 유대 지역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던 이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다 전해 들었습니다. 그들이 뭘 추구하는지도 다 보고 받았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평상시는 들어도 조금도 관심이 없던 그 말씀이 왜 그날따라 그의 마음을 움직였느냐? 지금 죽을지 살지 모르고 로마로 끌려가는 바울,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너 할 말 해보라니까 변명하고 살려달라고 핑계대지 아니하고 목숨을 걸고 복음 전하는 모습을 보며 이 안에 진리가 있게 이런 거 아니겠는가 생각하며 그의 마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에서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감옥에 갇히고 고난당한 것이 너희는 그래서 걱정했고 염려하며 기도했지만, 그러나 지나고 보니 이 고난이 오히려 복음이 로마에 전파되는 계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 고난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도 박해를 당하거나 모욕을 당할 때, 특별히 추석이지 않습니까? 제사 안 지난다고 모욕당하고 핍박당하고 예수쟁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그래도 끝까지 굴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붙들고 서 있으며 내 목에 칼이 들어올지언정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참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모습이 있을 때,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모습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님을 생각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또한 그 모습을 통하여 주님은 너는 내 자녀가 맞다라고 인정하시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로 12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나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고 순종 어려움을 받겠느냐, 핍박을 받았느냐, 손해를 보았느냐?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클 것이다. 여러분, 인간의 약속은 못 지킬 수 있어도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라고 하셨으니, 상급이 있다고 하셨으니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 자랑스럽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나 아시지요? 내가 너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끝까지 이 복음 붙들고 주님 믿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 사는 일에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다 하더라도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실까요? 집사님,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셨습니까? 그런 일 있으세요? 따라하시길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늘 아래 상급이 집사님을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늘 아래 상급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해 보면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을 보시며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십니까? 핍박을 받으십니까?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임을 하나님 앞에 증거하는 일이고 또한 그 모습을 보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을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내 가족들이, 믿지 않는 내 이웃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놀라운 상급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으로 끝까지 이 믿음의 여정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쁨으로 이 여정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